사탄의 권세 아래 무너진 영혼들, 고질병과 불치병에 갇혀버린 우리, 이 어둠을 깨기 위해 내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악한 영에게 묶인 영혼을 자유케 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내가 한 일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자 마침내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님의 사역 그대로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렇다면 크리스천인 우리들도 당연히 그 일을 해야 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증명하는 크리스천 영성학교에서 기도훈련 사역 속에 맺어진 열매들을 한 권의 책에 담았어요. 이 체험담을 통해 사탄의 권세하에 사로잡혀 인생의 무거운 짐과 고질병과 불치병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영혼들에게 한 줄기 희망의 빛을 주고 싶어요. 이 년 전에 영성학교 식구의 손에 이끌려서 찾아온 젊은 자매님이 계셨습니다. 그녀는 원치 않은 결혼을 시작하여 남편과의 사이는 서먹서먹하였지만 눈동자가 새카만 어린 자녀만 4명이나 있었죠. 그러나 정작 큰 문제는 큰 딸이었어요. 그 딸이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ADHD라는 진단이 나왔죠. 학교 생활은 고난의 행군이었습니다. 학업은 따라가기 힘들었으며 친구들은 대놓고 왕따를 시켰어요. 어렵사리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부모는 딸아이를 중학교에 올려보내지 않고 집에서 홈스쿨링을 하기로 결정했어요. 딸의 고통을 더 이상 지켜보는 것이 괴로웠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백과사전에서 ADHD가 얼마나 심각한 정신질환인지 찾아보았습니다.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는 주의력과 집중력이 매우 약하고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으며 충동적인 행동을 보이는 정신질환이에요. 학령기 아동에게 흔히 보이는 질병 중 하나로 대개 7세 이전에 발병하죠. 아이가 주로 활동하는 가정, 학교, 학원과 같은 장소 중 적어도 2군데 이상에서 이런 증상을 보입니다.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면 정상적인 학습, 대인관계, 학교 생활에 큰 지장을 주며 성인이 되어서도 사라지지 않죠. 우리나라 전체 초등학생 400만 명 가운데 3에서 8%인 약 25만여 명이 ADHD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20명 중 1명, 즉 한 반에 한두 명은 ADHD와 관련이 있다는 뜻이죠. ADHD가 생기는 원인은 뇌를 조사한 결과 주의 집중과 행동을 억제하는 기능을 하는 부분에 이상이 있음이 드러났어요. 세포들 사이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도파민이나 세로토닌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죠. ADHD 아동을 둔 부모 가운데 상당수가 자신의 어린 시절 모습과 비슷하다고 얘기해요. ADHD가 유전될 확률은 20-30% 정도죠. 유전자가 일치하는 일란성 쌍둥이 가운데 ADHD를 동시에 보이는 확률은 5-80%, 일란성 쌍둥이는 약 30%예요. 이런 연구 결과는 유전적 요인과 ADHD의 관계가 있다는 점만을 알려줄 뿐이지 그 원인을 제대로 설명해주지는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ADHD의 원인은 뇌세포에 이상이 생겨서 발생하는 질환이며 부모에게 물려받은 유전성이 농후하다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저는 거의 모든 정신질환이 귀신들의 소행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주장을 증명하는 길은 단 한 가지죠.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로서 질병을 치유하는 것뿐이에요.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귀신들은 뇌를 타고 앉아 뇌세포를 공격하며 DNA를 조작한다고 하셨죠. 그렇다면 ADHD도 귀신들의 소행임이 명백해요. 그러나 이를 주장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증명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이들에게 기도 훈련을 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면 아이들은 기도의 필요성을 알지 못하고 더더욱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성령이 개입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은 전적으로 부모가 어떻게 자녀들을 기도 훈련을 시키느냐와 부모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에 달려있죠. 특히 ADHD의 증상은 주의력 결핍이며 정신집중을 하지 못하는 정신질환이 아닌가요? 그렇다면 고도의 정신집중을 요구하는 기도 훈련을 시키는 것은 더욱 힘든 일입니다. 어쨌든 이 자매는 큰 딸에게 기도 훈련을 시키면서 주말이나 주일에는 영성학교에 와서 축출기도에 참석하기 시작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어렵겠다는 생각은 했지만
실제로 생각보다 기도 진도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밝혀졌어요. 저는 정신질환 환자의 기도 훈련을 할 때는 정신과 약을 끊어야 된다고 주문합니다. 왜냐하면 정신과 약은 정신집중을 요하는 기도를 방해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자매는 약을 복용하지 않아서 딸의 증상이 더 나빠진다면 교회에 다니지 않는 남편의 질책이 두려워서 딸에게 약을 복용하게 하였던 거예요. 그러나 기도의 진도가 지지부진한 원인을 캐다 보니 약을 지속적으로 복용한 사실이 밝혀졌고 결국 약을 끊기로 결단을 하고 기도 훈련을 재개하였죠. 그랬더니 큰 딸에게서 하급 귀신이 드러나면서 나가는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하품과 침 등의 증상에서 급기야는 기도하다가 구토를 하는 사건도 발생했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 아이는 성실하게 기도 훈련에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자 증세가 호전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도 훈련을 시작한 지 2년이 넘어서 어제 정신과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자 정상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의사는 약을 복용하지 않고서 정상으로 회복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연신 고개를 갸우뚱했다는 후문이 있어요. 작년 여름에도 영성학교에 한 가족이 찾아왔어요. 이들도 친구의 소개로 영성학교를 오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장남이 심각한 ADHD 질환을 앓고 있었어요. 이 아이가 처음 온 날을 모두가 잊지 못합니다. 이 아이는 혼자서 끊임없이 말을 하면서 손발짓을 하며 돌아다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신분열환자가 아닌지 의심했을 지경이었죠. 이 아이도 부모가 매주 영성학교에 오고 나서 집에서 기도 훈련을 시키고 축출기도 시간에 자리를 지키게 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은 그 증세가 참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1년 전 같은 반에 급우였던 친구들이 아들이 많이 달라졌다고 입을 모은다고 어머니가 저에게 귀띔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정상이 아니에요. 조금 더 가야 할 것 같아요. 아이는 전심으로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부모가 매를 들어서 아프게 때려서라도 기도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고통스러워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면서 때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 부모도 아프게 때리면서 기도 훈련을 시키지 않았다고 해서 저에게 돌직구를 맞았습니다. 영성학교의 기도 훈련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정작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저를 원망하며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겠어요? 그래도 감사하게도 아이들에게 제가 손을 잡고 직접 축출 기도를 해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심각한 ADHD 아이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네 교회 내에서도 ADHD 증상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녀들이 부지기수일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도 해줄 생각조차 없죠. 위에서 소개한 아이의 부모가 기존에 다녔던 교회의 담임 목사를 찾아가서 이 문제를 상담했던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 목사가 자신이 잘 아는 유명한 정신병원 전문의를 소개해 주겠다고 해서 씁쓸해했다면서 말이죠. 그 교회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형교회였어요. 기가 차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 당신의 삶 속에서 성취되고 있나요? 현대교회는 3분짜리 영접기도만 하면 성령이 자동으로 들어오신다고 가르치며 구원을 확정지었지만 정작 교인들은 평생 교회를 다녀도 고단하고 팍팍하게 살며 영혼은 건조하고 냉랭하게 굳어지고 말씀의 능력을 그림의 떡으로 알며 무능하고 무기력하게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줄이고 목마른 당신에게 이 책을 소개하고 싶어요. 초대교회 사도들과 교인들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정신질환과 고질병과 불치병을 치유하며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는 성령내주 기도훈련. 크리스천 영성학교에서 그동안 기도훈련을 해왔던 훈련생들이 직접 쓴 생생한 체험담을 담았어요. 내 영혼을 깨우는 77인의 기도훈련 체험담입니다. 우리가 기도 훈련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 고통스러운 삶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도구로 살다가 천국에 들어간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인생이 없을 거예요.